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817페이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3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의 한 절반을 접는 그런 날이죠.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2015년 시작한 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6월에 우리가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구역별로 우리 찬양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 관련된 말씀, 찬송 중에 계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모든 것이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것 뿐이죠. 우리 어떤 일을 할 때도 목적이 없이 하는 일이 있고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이 있어요.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지혜와 또 우리 결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죠.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다 쓰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찬송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제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찬송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뭔가 고장난 그런 기계처럼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그 목적, 만드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뭔가 지금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기계와 같은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고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찬송의 유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갈 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많은 유익들이 있어요. 노래를 부르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우리 건강에도 좋다고 그래요. 암세포도 죽이는 그러한 것이죠. 음악의 그 치료 효과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음악을 통해서 치료를 많이 해요. 현대인들은 참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병, 현대인들의 질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 풍요로워요. 모든 물질도 풍요롭고 먹을 것도 있고 삶이 넉넉하고 얼마나 기술 문명이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이 우울한 마음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약들도 있지만 또 우리가 자연적으로 이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요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햇빛을 많이 받으라라는 거죠. 햇빛을 받으면은 우리 몸에 비타민 D도 생기지만 이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햇빛을 자주 쬐라는 거예요. 유럽에서도 보게 되면은 북유럽이나 서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벌잖아요. 벌어서 여름에 되면은 어디로 갑니까? 동유럽이나 이 남쪽에 있는 남유럽으로 가요. 거기 가서 좋은 해변가에 가서 거기서 선탠하면서 햇빛을 받으면서 1년 동안 번 돈을 다 쓰는 거예요. 다시 또 가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서 또 여름이 되면
그 햇빛 좋은 데 가서 햇빛을 쐬고 또 다시 돌아가고. 햇빛을 쐬라는 거예요. 햇빛을 쐬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진다.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이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햇빛을 받으면서 산책을 하고 산보를 하고 이것이 건강에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식사하시고 꼭 한 30분 정도 산책을 꼭 하라는 거예요. 또 젊은 사람들은 이제 뛰면서 운동을 하고 하면은 이 우울증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친구들을 만나는 친구들을 만나면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있을수록 더 우울해진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수다도 좀 떨고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좋은 취미 활동도 하고 특별히 이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좋냐면 이 음악이 좋다는 거예요. 음악. 좋은 노래를 많이 듣고 음악을 듣게 되면 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좋은 효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사울 왕이 그 마음속에 참 하나님의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 악령이 찾아왔어요. 악령이 들었어요. 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불러서 다윗이 수금을 켜면서 찬양을 부르게 했어요. 다윗이 찬양을 부를 때 그 사울 왕에 있던 악령이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악한 영의 역사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부르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힘과 용기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엔돌핀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또 최근에는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다이돌핀을 이제 또 그 학자들이 찾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큰 감동을 받았을 때, 또 큰 사랑을 받았을 때, 좋은 노래를 들었을 때,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을 때, 또 새로운 어떤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이 다이돌핀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건강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 아름다운 음악, 좋은 노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젊은 사람들이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음악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음악도 슬픈 노래 자꾸 듣게 되면 마음이 슬퍼져요. 음악도 또 우리 그 아이들이 듣는 음악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반항적인 또 그런 음악들이 있어요. 또 파괴적인 음악들. 그런 노래를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또 그걸 또 그렇게 직접 실행하게 되죠.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돼요. 음악을 들을 때도 좋은 음악을 들어야 돼요. 좋은 음악.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많이 들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2편은 다윗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시편 22편 1절 2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다윗의 그 답답한 마음, 다윗의 그 고난을 여기에 잘 표현하고 있죠. 다윗은 억울하게 사울에게 핍박을 당하면서 10년 이상을 쫓겨다녔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쫓아다녔어요. 이스라엘의 온 동네를 쫓아다녔고 도망다녔고 할 수 없이 블레셋과 이방 지역에까지 가서 원수의 나라에게까지 가서 자신의 생명을 참 의탁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그러한 형편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당한 고난, 다윗이 잘못한 것은 없거든요. 다윗이 잘못한 것은 없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더 인기가 많았다는 것.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이 더 인기가 많았다는 이유 하나로 사울 왕에게 그래 쫓김을 당했어요. 다윗의 고난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고난을 당하면서 억울하게 이 사울왕의 핍박을 받는 자신의 심경, 이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심경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가운데 다시 인용이 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게 되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치 다윗의 그 고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과도 같은 그런 고난이었어요.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22편 18절 말씀도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표현하는 말씀이죠. 시편 22편 18절에 보게 되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겉옷을 빼앗아가고 속옷까지 벗기는, 세상에서 자기로 참 수치를 당하도록,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하는 이 고난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24절을 보게 되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시편 22편 18절이죠.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시편 22편에 있는 이 다윗의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의 고난이 컸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마치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과 같은 그런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시편 22편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찬송을 받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내가 비록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비록 억울하게 이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주님은 흠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참 대단한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시편 22편 3절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인생의 고난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편 22편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처음에는 자신의 참 그 처지를 바라보면서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으로 그의 시편이 끝나게 돼요. 시편 22편 2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사울왕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비록 도망자의 신분 가운데 있지만, 비록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처지에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22편 27절 28절을 보게 되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찬송하는 것처럼 그것을 미리 보면서 다윗은 여기에서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님을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고난이 많이 있었지만 그는 찬송으로 이 모든 고난들을 이겼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하루에 몇 번씩? 7번씩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윗은 하루에 7번씩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루에 7번 찬송하려면 몇 번 해야 돼요?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우리가
한 6시간 빼면, 최소 한 6시간 빼면, 4, 6에 24. 그렇죠? 4, 6에 24. 6, 3, 18. 18시간. 18시간 우리가 깨어있다고 하면, 18시간을 우리가 7번 찬양하려면 몇 시간마다 해야 돼요? 한 2시간? 한 3시간? 그렇죠? 2, 7에 14. 3, 7에 21이니까.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그렇게 되죠. 우리가 깨어있을 때 시간 딱 재놓고, 타이머를 이렇게 해놓고, 한 2시간 반마다 찬송을 하나씩 부르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과연 누구일까? 다윗은 왕이고, 또 위대한 장군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죠. 그러나 다윗의 후손들에게 남아있는 다윗의 그 업적을 생각을 해보면, 다윗의 그 왕권도 지나가고, 다윗의 나라도 지나가고 했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시편 150편에 찬송이 남아있어요.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이고 가장 위대한 찬양 사역자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기록하고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고 그걸 연주를 했어요. 다윗은 하루에 7번씩 찬양을 하니까 그 찬양이 늘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찬양 한 곡을 부르고 마음이 좀 밝아졌는데 좀 세상 살다 보면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찬양하는, 그러면 다시 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다시 또 세상을 또 우리가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고 또 힘들면 다시 또 찬양하는, 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다윗은 그 힘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갔던 것이죠. 다윗은 환경이 좋아서, 형편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 가운데서 환경을 이기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다윗의 신앙생활의 비결이 바로 하루에 7번씩 찬양하는 거였어요. 아주 유명한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들을 치면서도, 거기에 양들을 보면서도 양에게 목자가 있어서 양들이 참 편하게 풀을 뜯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 주님은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마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땅에서 사는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장래의 부활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주변의 형편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신약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그 여러 가지 행적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 전도해요. 자,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감옥에서 찬송을 했어요. 찬송을 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 26절을 보게 되면 한밤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고 어둠이 짙게 내린, 참 앞뒤가 보이지 않는,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그 감옥 속에서, 그들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은 우리가 기분이 좋아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부르는 것이 우리의 찬송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찬양을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렵다는 것 자체가 우리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사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찬양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찬양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찬송은 찬송을 부르는 자신에게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찬송을 듣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은혜와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서로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해요. 화답은 뭡니까? 한 사람이 하면 다른 사람이 또 듣고 또 다른 사람이 받아주면 또 다른 사람이 듣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하듯이 찬송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마치 듀엣을 하듯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또 화답이라고 하는 것은 화모니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 노래를 해도 노래가 참 좋지만 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화음을 맞춰서 하면 또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노래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죠. 하나가 돼요. 노래를 통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서로 박자가 맞아야 되고 서로 음정이 맞아야 되고 서로 이 화음이 맞아야 돼요. 서로 같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통해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또 남편과 아내가 형제들이 함께 찬양하면 그 가정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찬양을 해야 돼요. 저도 가정에서 자녀들과 같이 찬양하고 같이 이렇게 음악을 하는 거 보면은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또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면 그 구역 식구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같이 찬양하면 서로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고 또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잘 되는 집안은 감사와 흥겨운 노래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구역, 행복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윗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간구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찬송드리며 영광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며 저희들의 가정에 늘 찬송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찬송으로 승리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